동안 지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잠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너와 함께 하기를. 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힘의 원천이에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러 명의 사사들의 그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그 인물이 바로 이 사사 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심지어 삼손의 이야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그런 이야기죠. 삼손의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재밌게 여기는 걸까요? 왜 이렇게 재밌게 여길까요? 그것은 아마도 이 삼손의 힘의 근원 때문일 겁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이 뭐죠? 네, 머리카락이에요. 마치 긴 머리의 그 라푼젤이나 또 클립토 행성의 이 슈퍼맨과 같이 동화나 히어로 영화의 주인공처럼 특별한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이 삼손의 이야기는 여러 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들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동화나 이 판타지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삼손의 힘의 근원이 진짜로 머리카락에서 나오는 걸까요? 삼손의 이야기는 다른 사사들의 그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르게 매우 특별하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 블레셋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쓸만한 사람을 당신의 계획에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는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이미 삼손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사사로 사용하시기로 계획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출생은 그 출생부터가 이미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엄마의 태에서부터 선택하셔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실인으로 선택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 나실인입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에 관한 그 나실인에 대한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한 사람, 헌신하여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자기가 서원한 기간, 내가 이 기간부터 이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봉사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나실인에게는 몇 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열매조차, 그 껍질조차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그런 규정이었어요. 두 번째 규정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실인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자신을 부정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됐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 시체, 심지어 가족의 시체라고 할지라도 가까이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머리를 자르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약속한 그 기간 동안, 내가 이때부터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한 그 기간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머리를 자르지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 마지막 조항이 삼손의 이야기와 관련이 있는 핵심이죠. 혹시라도 자신이 서원한 기간 동안에 나실인의 신분을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세 가지 조항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머리를 다 밀고 다시 정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고 다 정결하게 다시 하고 난 뒤에야 나실인의 신분으로 다시금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부정해졌던 그 기간만큼은 다시 빼고 나실인의 서원인 기간을 채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그 13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의 엄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해요.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삼손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아갈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으로 살아야 되는 삼손의 운명이었는데, 그런데 삼손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삼손은 전혀 나실인과 같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독고다이 문제아 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자각이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 삼손의 이야기에서 삼손이 사랑했던 3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여자를 사랑했던 게 문제가 되겠냐마는 부정한 것을 멀리 해야 했던 나실인으로서 삼손이 사랑한 이 3명의 여자들은 모두가 굉장히 부정했던 여자들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첫 번째 여자는 삼손의 부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다라고 믿는 그 이방인 블레셋의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물론 성경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쨌든 이방인의 여인과 삼손은 결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여인은 창녀였어요. 이 또한 부정한 사람이죠. 세 번째 여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들릴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지만 들릴라는 삼손의 부인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성경의 내용으로 추측해 보건대 삼손이 사랑했던 여자는 아마 이 들릴라가 유일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들릴라, 이 여자는 역시나 출신을 알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인지 블레셋 사람인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도 블레셋의 여인이었던 것, 이방 여인이었던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 이것도 부정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이 여인은 삼손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 때문에 삼손을 유혹하고 팔아넘긴 여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실인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데에 있어서 전혀 아무런 거리낌도 보이지 않아요. 첫 번째, 아내와 결혼하러 가는 길에 사자를 만나게 되죠. 이때 삼손은 그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이 사자의 시체에 다시 한번 가봤더니 이 시체 안에 꿀이 생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정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 시체에 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거기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가까이 가지 않을 그 시체에 아무렇지도 않게 가가지고 삼손은 그 꿀을 챙겨서 가는 길에 자기도 먹고 집에 가서 부모님께도 드리는 모습을 보여줘요. 마치 자기에게는 나실인의 법 같은 건 아무 쓸데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쉽게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나실인의 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또 한 번은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는 데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사용하여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의 군인들을 쳐 죽인 그 일화가 있어요. 근데 이때 사용했던 그 당나귀의 턱뼈가 당나귀의 시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당나귀의 시체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것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마시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아야 되는 포도원에 들어간 일이 한 2번 정도 있는 것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혹시 삼손이 이 나실인의 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신경을 쓰지 않는, 무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삼손의 삶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삼손이 이 들릴라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신의 비밀을 말해줄 때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삼손이 나실인의 법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렇죠? 즉 삼손은 나실인의 법을 알고는 있었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무시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삼손은 부정한 것을 멀리하지도 않았고요. 포도소산물을 멀리하지도 않았고 시체를 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이 지키고 있는 유일한 나실인의 규정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다 하는 것 한 가지뿐이었어요. 자, 이 시대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배자의 위치에 있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그 망나니 사사,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로 규합하거나 군대를 만들거나 또 그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의 그 괴상한 행실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삼손은 항상 홀로 활동하는 그런 외톨이, 독고다이 형태였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삼손을 꺼려하는 것이 15장 9절 말씀 이하의 이야기에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사인 삼손을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의 화를 돋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곤란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을 찾아와서 우리가 너 때문에 곤란하다. 그래서 우리가 너를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줘야겠다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로서의 신임을 얻지 못하는 그런 망나니 같은 사사였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도 블레셋이 삼손을 어떻게 해볼 수가, 혼자인 이 삼손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이 삼손의 엄청난 이 괴력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힘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고작 혼자일 뿐인데 어떤 수를 써봐도 삼손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삼손이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마도 삼손은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그 평범한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만약에 삼손이 골리앗처럼 엄청난 키 그리고 엄청난 그 근육 같은 체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이한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히 비정상적인 저 키 그리고 저 체격, 등치 이런 데서 저 근육에서 힘이 나오는 것이라고 힘의 원천을 바로 거기에서 찾았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잖아요. 또 만약에 삼손의 힘의 근원이 이 신체 조건, 만약에 근육 같은 곳에서 나온 것이었다면 삼손의 머리를 깎았을 때 머리 좀 깎았다고 그 삼손의 힘이 그냥 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외형상 보기에 별 특별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외형상 보기에 별 특별할 것도 없는 저 삼손의 저 무시무시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 비밀을 캐기 위해서 블레셋의 5명의 왕들이 삼손이 사랑에 빠져 있다라고 그 소문이 들려오는 이 들릴라에게 엄청난 돈을 약속하면서까지 비밀을 캐내려고 한 것 아니겠어요?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저 평범한 모습에서 도대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 건지 찾을 수가 없으니까 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캐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첩보 작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것이었던지 5명의 왕들이 각각 은 1100개를 주겠다라고 들릴라에게 약속을 해요. 그럼 5명이니까 5500개의 은을 주는 거죠. 이걸요 오늘날 그 가치로 환산을 다시 계산을 해보면 한 17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엄청난 돈이잖아요. 이 액수를 보면 아시겠죠? 삼손이 블레셋에게 얼마나 골칫거리였는지,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했던 일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 큰 돈을 상금으로 내걸었으니 들릴라의 입장에서는 사랑이고 뭐고 사랑이고 나발이고 삼손을 팔아먹는 게 당연하겠잖아요. 나 같아도 팔아먹을 것 같아. 그러니 들릴라가 삼손을 몇 날 며칠 얼마나 달달달 볶아버렸던지 삼손이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었던 이 삼손이 들릴라가 하도 볶아버리니까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만큼 삼손은 겉으로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가 그 엄청난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힘의 원천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삼손의 머리카락. 3번의 실패 끝에 삼손을 이렇게 달달달 볶아버린 들릴라가 마침내 삼손에게 진실을 캐내게 됩니다. 내 머리를 밀면 내가 힘을 잃게 되리라. 삼손이 자신의 머리카락에 이 힘의 근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삼손의 머리카락을 밀었더니 삼손이 힘을 잃고 블레셋에게 힘없이 잡혀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나실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손의 머리카락은요, 단지 나실인의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멀리하고 독주를 멀리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를 밀지 않아야 하는 나실인의 규정의 일부일 뿐이었어요. 이 나실인의 규정이라는 것은, 나실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표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미 다른 규정들은 모두 다 하찮게 여겨버리고 어겼지만 마지막 남아있는 이 머리카락에 관한 규정만큼은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규정마저도, 마지막 규정마저도 모두 어기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어기게 됐어요. 나실인의 규정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삼손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서 사용하시겠다는 삼손과 하나님의 그 계약의 징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 모든 규정을 어기고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거기서 아마 실망하시게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부정하는 결과가 되어버린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의 규정을 모두 어겼을 때 그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말하면 삼손의 힘의 원천은 삼손의 머리카락도 나실인의 규정도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삼손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삼손의 힘의 원천이 하나님이었다라는 증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삼손이 잠든 사이에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 그 7가닥으로 따은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7가닥이라고 되어 있지만 머리 전체를 밀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대로 삼손을 괴롭혀서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습니다 라고 깨워요. 놀라서 잠에서 깬 삼손이 이전과 똑같이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이 침입한 블레셋 사람들을 떨어내려고 생각하고 힘을 쓰죠. 근데 힘이 발휘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힘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힘을 쓰려고 했는데 힘이 써지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라고 해요? 머리가 잘려서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삼손이 더 이상 괴력을, 힘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의 힘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아니었어요. 이미 삼손의 이야기의 곳곳에서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여러 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사사들의 이야기에서는 사사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누구누구에게 임하니라.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3장 2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하고 삼손의 힘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다른 사사들과 달리 계속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곳곳마다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장면 14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어 죽였다. 혼인잔치에서 화가 난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는 장면에서는 14장 1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30명을 죽였더라. 뿐만 아니라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나귀 턱뼈로 쳐 죽였을 때 장면 15장 1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떨어져 나갔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다. 삼손의 이야기 곳곳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암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 와서 삼손의 힘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삼손의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머리카락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그 머리카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구별하여서 나실인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하신 구별의 증표에 불과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표에 불과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이 나실인의 지위를 상실했을 때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하지 않으셨고, 그 결과가 삼손은 자신의 것인 줄만 알았던 그 괴력, 그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힘의 근원인 하나님이 떠나시자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고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 짐승이 돌리는 연자 맷돌이나 돌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어쩌면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괴력이 사실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삼손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28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요청합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삼손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잃어버렸던 힘을 다시 한번 발휘하게 되죠.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삼손을 잡았다고, 자신들의 신 다곤이 승리했다고 축제를 벌이며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삼손을 자기들 신전 가운데다 세우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놀림거리로 삼으며 축제를 즐기던 이 블레셋의 다섯 왕들과 수많은 블레셋의 사람들을 삼손은 그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요청하며 괴력으로 그 신전, 다곤 신전을 무너뜨려 버림으로 모두 다 죽이고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날 그 신전에 모인 블레셋 사람들과 삼손은 모두가 다 함께 죽었어요. 성경은 삼손이 그날 죽인 블레셋의 사람의 그 숫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숫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삼손의 결말이 참 비참한 것은 다른 사사들의 그 생애의 보고처럼 이스라엘의 적들을 삼손이라는 사사가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구원했다라는 그 보고도,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활동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다라는 보고도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는 시기는요, 한참 뒤 사무엘이 지나고 사울이 지나고 다윗의 시대가 되어서야 겨우 블레셋의 그 지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택하셨고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서, 나실인으로서 태어났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별하셔서 평생을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셨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태어나면서부터 엄청난 능력을 타고 태어나서일까요?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자신의 그 신분과 지켜야 될 규례들을 너무나도 우습게 여겼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삼손이 나실인일 수 있었고 사사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삼손이 그 엄청난 괴력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삼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름답고 길어서 풍성해서 힘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삼손은 하나님과 관계를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실인으로서의 역할도 사사로서의 역할도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 결과 하나님의 나실인으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말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떠나자 삼손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그 결과가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말하죠. 선택된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들의 지위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선택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악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자신들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잊어버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방 민족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아픈 역사를 살게 되잖아요. 고통의 역사를 살아가게 돼요.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삼손과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는지, 어디로부터 우리의 힘이 나오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또한 삼손과 같고 이스라엘과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스스로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스스로 떠들어 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이유는 내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 두뇌가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내 힘과 내가 가진 능력이 뛰어나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거친 풍파 속에서 모두가 살기 힘들다고 말하는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빛을 발휘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힘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 보니 나의 지위가, 나의 역할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서 마치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셔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지는 않은지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